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오늘날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생전에 이미 들었던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사역을 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언자다, 선생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재차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이시지만 보통의 인간에 머무신 분은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정통 견해가 신약 성서에서 가장 지지받는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참 인간이라고 이런 것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 중에 뭐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전달해 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우칠 때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한 생각의 고갱이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제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요. 제 성별을 말할 수도 있고요. 제 나이를 말할 수도 있고요. 제 외모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면서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준다면 사실 저는 그분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적 지위나 외모나 육체로 나타난 나에 대한 것도 나의 정체지만 내 정체의 핵심에는 내가 가장 깊게 믿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나 자신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런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생각, 고갱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학자이자 또 철학자를 압니다. 이 파스칼이 어떤 글을 남겼느냐면요, 이 무한한 우주를 생각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우주는. 그런데 나는 매우 협소한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무한한 시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무한한 시간이고요. 내가 죽고 난 후에 이어질 그 무한한 시간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미 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시간들에 비하면 내가 있는 이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고 작은 시간이에요.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파스칼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을 이유는 사실 발견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 우주의 무한함을 생각할 때 파스칼은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거대함을 느끼면 나의 왜소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파스칼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할 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가능케 하신 그분을 마주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경외감을 느끼지만 이 우주의 핵심에는
이 우주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의 핵심에는 제한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담긴 비유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혹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비유는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들릴까요? 하고 그 중동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실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우 무도하고 무례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줘도요, 그 재산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나 비로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자기가 상속받은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려요. 참 정말 무도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곳으로 갑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나는요, 아버지랑 있는 건 싫고요. 다만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재산도 주고 처분권도 줬으니 이제 아버지하고 저와의 관계는 끝이에요. 하고 아버지가 죽은 듯 저 먼 나라로 떠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야기는 그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난 후에 그곳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마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돼지를 치는 일이었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말을 시작하면은 아들이 조금 뉘우쳤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둘째 아들 입에서 맨 처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탕자가 회개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회개한 사람은 맨 처음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맨 처음에 할 말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인데요, 탕자의 머릿속에 맨 처음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먹을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아직 먼 곳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의 귀환을 보고 그 곳으로 달려나갑니다. 당시의 아버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부장제 문화고요. 가부장제라는 것은 그 핵심 권리는 뭐냐면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정하면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도 내 아들이 돼서 정식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혈육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내치면 그 가족 구성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부장제 사회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권위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 그 자식들에게 절대로 얕잡아보면 안 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아들을 맞아요. 이 아들이 자기가 연습했던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놈아 꼴 좋다 울면서 하나 주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한 번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하고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좋은 옷 내서 입혀라. 그리고 반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종은 신발을 벗어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옷을 입히라는 것은 그 신분을 회복 역시 해주라는 거고요. 또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이 반지가 뭐냐면 일종의 도장입니다. 그 도장 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비유는 어떻게 더 진행됐느냐면요, 소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집에 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일인지 묻게 됩니다. 종 하나한테.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꺼리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다시 집 밖으로 큰아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채신머리 없는 아버지예요. 그 첫째 아들을 붙들고 설득을 해요.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잖니. 그리고 너는 나랑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은 네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제가 아버지랑 여러 해 같이 있었는데 나랑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둘째 아들이 왜 나갔죠? 뭐 하러 나갔죠? 재산 팔고 친구들이랑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나갔어요. 첫째 아들도 관심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같이 놀 친구들에게 있는 거죠. 이 비유를 오늘날의 중동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이 들었을 때는 매우 이상한 비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이 우주를 이루는 핵심적인 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우주에 태어나서 이 막막함과 이 두려움과 이 갈피를 못 잡고 어떨 때는 허무와 허탈에 시달리고 어떨 때는 고통에 넋놓고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질, 이 우주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우주의 본질에는 제한 없는 사랑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가장 깊은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한 없는 사랑이 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한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삶의 본질이고 이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돈을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게 됩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에는 옷이 벗겨졌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과 인종과 계급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채 길거리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신분과 인종과 계급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쳐가죠. 왜냐? 그 핵심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유대인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거고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참된 신앙을 왜곡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죠. 이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의 본질, 이 우주의 본질인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도 신분과 인종과 계급 그 어떤 장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우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고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에 담겨 있는 그 신비한 지혜와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혁명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아서 제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주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의 본질이 제한 없는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우리가 그 제한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 역시 제한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다고. 그것이 제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을 가장 잘 담은 시는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외우는 윤동주의 서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구절이 하늘을 우러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물리적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죠. 하늘이라고 말하는 어떤 우주의 본질, 우리 인간사를 넘어서 있는 태초부터 영혼까지 있을 그 하늘을 우러르죠. 왜냐하면 그 하늘은 제한 없는 사랑을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시의 말미에 가하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때 별도 단순히 저 하늘에 우주에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겠죠. 이 우주의 본질,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제한 없는 사랑, 별을 노래하죠. 우리는 제한 없는 사랑을 노래하니까요. 그 다음 구절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늘을 우러르고 또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죠. 윤동주는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깊게 갖고 있었던 분인데요. 윤동주의 서시의 그 구절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성탄의 의미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특별한 일은 없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가족들의 대소사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든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짐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굳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와 장소와 그 신분을 택했다면 그것이,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하고 재차 다짐하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먹자, 그런 생각을 크리스마스하고 오는 새해 더불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